자, 오늘은 사사기 2장 10절의 본문을 가지고 아직 오지 않은 세대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제가 광고했다시피 어린이 주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어린이라는 단어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10년 넘게 출산율이 전 세계 1위, 예, 세계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 분명하게 많은 결과들이 일어나고 있죠. 학교는 점점 사라지고 있고, 시골 같은 경우는 폐교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죠. 또 동네마다 아이 보기 어렵고, 또 아이들이 있어도 그 아이들로부터 웃음소리를 보기는 더욱더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히 숫자의 감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자체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그리고 정보는 넘쳐나고 또 판단은 또 굉장히 빨라졌죠. 그만큼 아이들의 요구나 아이들의 기준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예전하고는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점점 더 냉랭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리고 그 시선 속에서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교회를 왜 가냐고. 굳이 교회를 왜 가? 믿는다고 뭐가 달라져? 이런 생각들을 하고 또 그것을 표출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을 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한 민족이었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세대가 바로 출애굽 1세대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세대, 자, 출애굽 1세대, 2세대를 거쳐서 그 다음 세대로부터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을 그렇게 강하게 경험했던 세대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 여러분,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매우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명기 6장,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명기 말씀, 이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그 아이가 일어났을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가르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저절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은 한편으로 말하면 굉장히 비극이에요. 이 사사기 2장에 나오는 이 비극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지켜지지 않은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장면이 있죠.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이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래도 여호수아 세대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들은 그나마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세대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어때요?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들은 이야기만 있을 뿐 그들 스스로 눈으로 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자기네들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으로 그냥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21세기 C.S. 루이스라고 불리우는 기독교 변증가 팀 켈러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유전되지 않는다. 반드시 전수되어야 한다. 신앙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전수되어야 된다. 여러분, 부모가 믿는다고 해가지고 자녀가 저절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죠. 신앙을 가지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기도한다 해서 자녀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 해가지고 다음 세대가 저절로 부흥되는 거 아니거든요. 오늘 이 장면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한때 교회가 부흥하고 믿음의 이야기가 넘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기도 소리가 골목마다 울려 퍼졌고요, 교회가 지역의 중심이었던 시절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30년 전에 내가 교회를 개척했으면 우리 교회 부흥했을 건데, 그 당시에는요, 교회 개척만 하면 부흥이 됐던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KBS 드라마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제가 예전에는 8시 되면 가족 드라마가 항상 송출이 됐잖아요. 그 중에 지금도 기억하는 드라마 제목이 있습니다. 달빛 가족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오형제가 아주 오손도손하게 사는데요, 그 중에 한 동생이 길거리 나가면서 이제 팀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자선 낭비 하면서 막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거의 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복음성가와 똑같은 노래예요. 거기 천국이라는 나라가 들어가고요, 하나님이라는 나라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 천국에 대한 이야기 했다 해가지고 방송국에 항의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만약에 지금 공중파에서 기독교 교회 색채 조금만 드러나 보세요.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30여 년 전에요, 히트쳤던 유명한 노래 가수들, 그리고 그 가수들의 가사에 보면 반드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교회 종소리, 새벽 종소리라는 단어가, 가사가 등장했어요. 근데 아무도 그런 이야기 보고 이상하다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 가사가 들어가면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 교회를 어떻게 해요?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젊은 세대이죠.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믿음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렸지만 그 의미를 충분히 우리가 전하지 않았고요, 우리는 기도를 했지만 그 능력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증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더 이상 중요한 분이 아니라 필요 없는 분으로 치부되어 버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은요, 경험했다고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해질 때 그 믿음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아직 오지 않은 세대의 신앙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 세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손주들이 될 수가 있죠.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의 문제는 뭐냐 하면 세상이 아닌 신뢰의 붕괴입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 쉽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세상이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타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아이들이 변했다. 요즘 아이들 얼마나 영악한데 막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 우리 아이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우리 아이들이 무지한 상태, 무지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아이들과의 신뢰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뢰가 끊어진 상태, 그 상태의 결과가 뭐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단지 믿지 않았을 뿐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세대가 바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였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사사기 전체를 보면 알게 됩니다. 입으로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사사기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이 모순된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나 지금 2026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예전보다 굉장히 똑똑하죠. 단순히 정보를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요, 본질을 더 빠르게 파악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라볼 때도 말과 삶이 다른 모습, 또는 사랑을 말하지만 그 관계가 차가운 모습, 또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아이들은 더 이상 교회를 또는 신앙생활하는 부모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는 세상이 소위 말하는 강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약해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진, 바꿔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말씀과 삶이 일치되지 않은 그런 모습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을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인가? 여러분, 지금의 다음 세대는 설명을 듣고, 그러니까 말을 한다 해가지고 따라오는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보고 판단하는 세대라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말하는 그 하나님 내가 믿을 만한가? 근데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니까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교회는 매일 나가는데, 매주 나가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는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뢰를 보고 또 그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세대는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고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린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현재예요.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어린이가 없는 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어린이가 없는 교회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그때부터 준비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순서가 바뀐 겁니다. 성경은 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곳에 맡기신다. 준비된 곳에 하나님은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한 아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무엇을 보게 될까요? 아이들은 프로그램보다는 분위기를 먼저 느끼고, 또 설명보다는, 말보다는 우리의 삶을 통해 진짜 먼저 알아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현 상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이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작아요. 그래서 보이는 열매도 적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이 가장 우리가 순수하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가 흐르는 교회, 말씀이 살아나는 교회, 또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은 이런 교회에게 다음 세대를 맡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올 세대, 그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세대는요, 미래에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 위에 그 다음 세대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지금 이미 우리를 향해 조금씩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 세대들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 혼자서는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각종 변명을 늘어놓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의 형 아론이 지금 너의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 너의 형 아론이 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너무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게 개척교회의 현실이죠.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너희 교회, 한몸 교회로 다가오고 있다. 이 교회로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저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도 자연스럽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현실 그대로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고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지고 있으며 다음 세대는 점점 더 냉랭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동시에 또 기회이기도 하죠. 왜? 교회를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아이들, 교회 문턱을 한 번도 넘어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중에 그들이 접할 하나님은 굉장히 신선한 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기존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교회를 너무 잘 알아. 교회를 많이 다녀봐서 알아. 때로는 신학을 하신 분들이 사역 현장을 나가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신학교를 다녀서 많이 알기 때문에 안 나간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쉽지 않죠. 이런 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을 다시 교회로 데려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꿔서 신앙, 교회의 문턱을 한 번도 넘어보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 굉장히 순수하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이 한국교회에게 또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지금 믿음을 준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음 세대를 맡기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아직 오지 않은 세대, 그 세대는 우리 교회에 출입할 그 세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 세대를 위해서 지금 믿음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